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 예배가 저희 공동체가 제작하는 영적인 콘텐츠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진짜 좀 좋은 존재로 봐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새 인생, 새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약간 특이한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인은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하고 부부는 자기 전에 화장을 치운다라는 제목입니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의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요, 그리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이유는 거울을 보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초췌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하려고 거울을 다 지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에 가면 카지노에도 거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블랙미러라고 하죠. 최대한 얼굴이 예쁘게 나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일종의 이렇게 비디오 필터와 같은 필터가 씌워져 있는 거울을 쓴다고 합니다. 또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을 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카지노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하게 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도박장과 같이 사람을 중독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단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안대를 사용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치들을 세상 가운데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카지노라는 특이한 제목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지만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본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창조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창조자이십니다. 마치 태양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악의 개념 그리고 사랑과 이기심의 경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본성적으로 느껴지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자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제지하고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폭로의 언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양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양심과 생각은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이건 잘못된 일이야 고발도 하고, 그리고 그 양심 안에 특이한 일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변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적인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인간 존재의 문제의 근원과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를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선과 악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나 칼 융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경험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방어기제라는 것을 쓴다고 했어요. 방어기제는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수치심이 스스로의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이 아픔을 느끼지 않고 또 수치심을 직면하지 않도록 약간 마취를 하듯이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이드나 칼 융 같은 사람은 가령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분노가 가장 전형적인 방어 기제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자기가 자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이거 잘못됐어 라고 뜨끔하게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오전에 듣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심지어 강아지도 약간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뭔가 잘못돼서 주인의 신발을 다 물어 뜯으면 이렇게 애견인들 아시죠? 약간 강아지가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저는 강아지를 기르지 않지만 인간 2명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 아들 인간과 딸 인간이 접시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인간은 방어 기제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6살짜리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한 세대를 풍미하는 세대의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세대에는 그 세대의 독특한 방어 기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성별 대립이 있죠. 남성은 남성의 진영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진영이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성별의 대립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이 있죠. 한쪽에는 보수적인 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저를 보시겠어요?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에게도 문제가 있고 보수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뉴스를 조금 더 보면 심지어 같은 문제가 양쪽에서 다 등장할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 양쪽에 혐오가 있을 때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부패와 그리고 자녀를 향한 특권 같은 것이 똑같이 무슨 거울처럼 서로 지향하는 이념은 다른데,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양쪽 정당이 거의 비슷한 일을 서로가 서로를 카피하는 것처럼 편법과 특권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최소한 그런 게 있었어요.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에 좀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념의 지도자나 사상의 지도자는 웬만하면 죽어도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보단 그래도 우리가 낫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나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가령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폭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보다 낫잖아. 우리가 여자들보다 낫잖아.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우리 쪽의 잘못은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는 진보를 얘기하면서 저쪽도 말은 진보지만 똑같이 부패했어라고 얘기하고, 진보도 보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는 게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왜 진영 논리 속에 함몰되어 가는가?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속감에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무조건 편 들어주는 남성 연대가 있다. 내가 여자니까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여성 연대가 있다. 내가 진보니까
내가 진보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산다고 서로 격려해주는 진보의 소속감이 있고, 내가 보수적이니까 무언가 조금 더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보수적인 나의 소속감을 고양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역사상 가장 잘 활용했던 시대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고요. 전 정말 걱정됩니다. 진영 논리가 끝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 여러분 당이 뭔지 아세요? 나치당입니다. 소속감을 만들고 유니폼을 만들고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나치 안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히틀러의 그 언론 참모이자 홍보 참모, 지금의 마케팅의 귀재, 악마의 재능이다라고 불렸던 괴벨스는 우리 팀의 잘못된 게 발견되면 다른 팀의 잘못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지지하느냐가 우리가 얼만큼 선한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뿐인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 사진 찍고 저 사람을 누가 도와줄까, 사진 찍고 안 도와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를 돕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랑과 정의에 관심이 있다라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면서 스스로 어느 진영에 들어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하는 진영 논리,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연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너는 그걸 이해해야 돼. 이걸 전문 용어로 빅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다 들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더 피해를 받는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피해를 받다, 손해를 받다, 이거를 가지고 서로 피해자의 지위를 이렇게 선점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연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고 자매고 자기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도 왜 약속 시간에 늦었어? 그러면 자기는 내가 얼마나 지적 속에서 살았는지, 숨막히게 살았는지 알잖아. 자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꼭 우리 아빠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럼 지각해도 사랑해줘야지. 다 거짓말이야.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더치페이를 해야 될 것 같아. 더치페이? 우리 거래하니? 막 이러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힘들었으니까 넌 다 받아줘야 돼. 나를 추앙해 주세요.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해주세요. 내가 순모임에서 좀 이렇게 약간 버르장머리 없이 막 카메라 끄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순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말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넌 알고 싶어야 돼. 내가 왜 그런지 내 마음을 파서 십자가를 지고 알아내야 돼. 순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는 순장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아시면 됩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순원이라는 것을 무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원이라는 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자녀라는 것도 부모님에게 마치 인질로 스스로를 잡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거야, 뛰어내릴 거야,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스스로를 인질 잡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설령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그 뛰어내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면 일평생 그 구조, 자기를 인질 삼은 거를 정당화하는 그 구조 속에 매몰되어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겁니다. 자기 연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추앙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질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호의를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줘야 된다. 20대에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연인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큰 상처를 유아기 때부터 준 게 아니라면, 당신이 27대 만난 그 남자친구가 당신을 2살 때부터 핍박한 게 아니라면, 그럼 2살 때의 상처를 27살 때 만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알리바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양심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집안에 너무 큰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늦게 일어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사실 거짓말을 한 게 알리바이는 약간 끔찍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있어서 못 나갔다. 영적인 알리바이를 대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은 건 맞는데 차가 막혀서 그랬다. 이 알리바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너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진영 논리와 비슷한데,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악인이 더 나쁜 놈을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원함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쁜 행동이 정당화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진실의 방으로 그 CCTV 가리고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에게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관이 진짜 고문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상대성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직면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 디스토피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네.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 나쁜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 저렇게 자기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네. 일을 해도 자기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 저 사람은 정말 근태가 엉망이로군. 그러면서 항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스스로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이건 숨겨진 행동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기 변호의 시간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그런 건데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해, 이게 진심일 때도 있고요. 솔직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조금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기를 원하는 수준은 아닐 때,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얘랑 헤어질 건 아닌데, 이 친구랑 막 완전히 절교할 건 아닌데 조금 서운할 때는 안 서운한 척 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거 아니야,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 앞에서는 몰라도 너희가 내 앞에서는 세상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전제를 가져야 된다. 너희는 날 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왜 그런지 나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가 얼마나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얼마나 너희 스스로의 기준을 쉽게 어기는 사람인지 안다. 성경은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해요.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성적으로 문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는, 다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 용서와 평화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법무부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의 잘못을 이렇게 막 지적을 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하던,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못 되던, 원래 청문회가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이제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는 어떤 지점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생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어떤 조직의 개편이나 어떤 행정체제의 개편이 있는데 다른 장관들의 인사 평가와 인사에 대한 리포트를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를 원래 청와대에 있는 특정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그것까지 하게 됐으니까 권한이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고,
상대방은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동의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상권 분립,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법부와 법을 세우는 국회와 그 법을 실천하는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권 분립과 상호 견제가 있잖아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막 서로 견제를 하는 이유가 거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 독재에 의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처럼 어떤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대 반지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상권 분립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고 모든 회사마다 같은 회사 안에 감사부서를 두고 이 모든 제도를 다 누가 만들었냐? 다 뿌리를 찾아보니까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악함을 전제로 서로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간추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는지, 실제로 누굴 미워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를 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 내가 너무 많은 위선과 내가 너무 많은 자기 방어를 해왔으면, 스스로를 속였으면 예배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카지노에서 제발 벗어나라. 이념의 도박장에서 제발 벗어나라. 자기 연민의 골방에서 나와라. 양심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자기 말을 다 못 지키는 거 알지 않냐. 분노와 비난의 도박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않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인데 1800년대 그 영국의 귀족 사회를 그리고 있죠. 제가 스탕달의 적과 흑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오만과 편견의 명대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쟤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 안에 저 사람들은 사랑해서는 안 돼 얘기하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를 보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타인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진짜 내 안에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가?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가난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붙는 것이죠. 또 나 스스로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마음을 알거나 내가 참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연약한지요. 정신분석학 전문의인 김혜남 씨가 첫 번째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에서 왜 쿨함에 목숨을 거는가라는 챕터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분석의에서 의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쿨한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쿨한 게 성립을 하려면 누가 나를 쿨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쿨하다. 이걸 역설적인 초연함이라 그러는데, 교회에 이 쿨한 순장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난주에 2년 넘게 사귀던 소중한 남자친구와 이별했어요. 우리 순장님이
그래서 여동생 한 명이 순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언니 힘들지 않을까. 순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이번 주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순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순장이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 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니는 괜찮아. 성령님께서 언니의 영혼을 주관하신단다. 네 기도 제목이나 좀 말해볼래? 어디서 네가 나를 케어하려고 그래? 언니 순장 연속 4년 차야. 내년엔 MC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를 생각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상처에 대한 힌트를 준 저 자매를 주목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두고 보자. 너 나중에 이별하기만 해라. 내가 가서 그때 중보기도 해주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막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원서를 썼어요. 근데 취업에 떨어졌어요. 사실은 너무 괴로운데 형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지금 뭐 너한테 격려해 달라 그랬니?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자매님들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표현하죠. 너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모르는구나. 형이 너 걱정해 달라 그랬냐? 형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면 다 자기 괜찮대요. 다 자기 강하대요. 넥스트 레벨에 있대요. 팔 꺾고. 이상한 거예요. 뭐 쟁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2월 31일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서빙고에서 끝내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걸어가다가 빙판을 밟고 붕 떠서 떨어지셨어요. 붕 떠서 한 3,000명 앞에서. 이 자매님이 진짜 대단한 게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디 부러졌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아시죠? 그 신동아 상가 앞에 그 하나은행 부스에 자기 친구랑 들어가서 친구가 우산을 펼쳐서 가려주고 막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허벅지 아프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육신의 통증보다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의 눈빛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쿨하다는 건 뭐냐면 괜찮아 보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웬만해서 쿨한 사람 전부 다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장기하 씨가 얼마 전에 전혀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를 썼잖아요. 거기에 곡 설명으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가 않아. 그 자랑을 약간 무용화시키는 것 같은 노래지만 자랑 중에 최고봉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난 부럽지가 않아가 제일 좋은 자랑인 것 같다. 자랑에 대한 노래를 쓰자. 그렇게 쓴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 존재의 심연을 알았어요. 자랑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거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외로운 것이구나. 우리는 강하고 완벽하게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실제로 강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그 어느 세대보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불안과 우울도 비례하듯이 늘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화살을 전부 돌린다면 우울과 불안은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진리의 시각에서 보면 진리는 논리 위에 있는 거예요. 논리는 표면에 대한 얘기지만 진리는 시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리의 시선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늘어날수록 자신에 대한 불안과 정죄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불구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에 대한 안진뱅이. 그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계속 조명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카지노에 없는 시계를 나의 손목에서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카지노가 설치해놓지 않은 거울을 네 가방에서 손거울로 꺼내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거울과 시계를 주셨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한다.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걸을 수 없는 마치 음주운전자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는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매우 단순한 뜻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뜻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비하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죄인인 나를이라는 고백이 원래는 있었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인인 나를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죠.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밖에 남지 않더라.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에서 죄인인 나를이 빠진 연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인 나의 상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씻겨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뒤틀린 너의 인생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고쳐주기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 자신의 가치관이 생각대로 사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 내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치유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자, 이어서 양심의 카지노를 넘어서 종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주님과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장치 중에 놀랍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때로 종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왜 그런가?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17절과 18절에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좋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비추어 봤고요, 틈틈이 시간마다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과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 교회와 비슷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처음 와서 진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화요일에 화요성경집회, 수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목요일날 청년부 LTC가 있고 금요일날 공동체별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날 순장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업이 무엇이?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한다 그러면 막 형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부에 다니는 형 누나들은 되게 한가한 사람들이구나. 약간 이렇게 한량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영적인 열심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닌데, 자, 19절, 20절 약간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을 떠돌았잖아요. BC 586년부터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현대 이스라엘이 그때 다시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500년을 정말 이렇게 방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느 나라를 가든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한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진짜 놀랍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한인 교회가 있고요, 오클라호마에도 한인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도시 대보세요. 그 뒤에 한인 교회 되고 구글에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신기해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도 있습니다. 없는 곳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3년 안에 생겨요.
진짜 한국인 들어간 곳에는 한국인이 없으면 모르지만 한인교회가 다 생기는 걸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성도로서 스스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도 아울리치를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22절부터 24절까지의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왜 율법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겠죠.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켰냐? 안식일도 다 지키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빵에다가 꼭 손 닦고, 우리가 오징어 같은 부정한 생물들 먹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당신이 뭐가 그렇게 선하냐? 당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당신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당신 마음속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짓과 또 탐욕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기말고사 때는 똑같이 컨닝을 한다면,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느냐?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형제 자매가 연애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무당들처럼 자기 소원만 중요해서 취업하게 해달라, 연애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내 병 고쳐달라,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 더 예뻐지게 해달라, 살 빠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대의 제 스스로에 대한, 또 우리 시대에 대한 거울이고 불편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욕을 당한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냥 어쩔TV 저쩔TV 나는 광야 잡신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종교가 가진 영적인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된 종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 밀양이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칸의 여왕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죠. 어떤 여자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죠. 근데 이 아들이 유괴범한테 유괴를 당합니다. 가까스로 범인을 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살해된 뒤였어요. 엄마는 자식을 잃었으니 가슴에 자식을 묻고 그 슬픔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살고 살다가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 유괴범을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고 성도님들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유괴범을 용서하고 그 선언을 하겠다고 그 유괴범을 만나러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유괴범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너 용서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너도 그분을 만났냐고, 나도 감옥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용서하러 왔다가 마음속에서 그 태도를 보고, 뻔뻔한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하러 갔던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가 폭발을 해요.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됩니다. 막 목사님을 꼬시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표면만 본 사람들은 이거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편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건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반종교적인 영화예요. 종교와 신앙이 정말 같은가에 대한 감독의 질문인 것이죠. 종교가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닌가? 진짜 용서가 있는가? 진짜 변화가 있는가? 이게 오히려 죄악을 억지로 덮어놓은 메이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어머니는 진짜 용서를 할 수준이 아니었고 유괴범도 진짜 회개를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두 사람처럼 스스로의 종교 생활, 우린 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종교 생활이 나의 병든 영혼을 메이크업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의 영혼의 민낯을 보면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종교의 최악의 기능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최악의 방법으로 읽는 게 수신자를 반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고 싶다면 수신자를 구별해서 읽어야 됐어요. 영화 밀양의 문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듣지 못한 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종교는 타인을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고 신앙은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유괴범이 제대로 말씀을 읽었다면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지언정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을 것이에요. 진짜 회개는 너무 상식적인 건데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잘못된 게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먼저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막 우리 순장 중에 들어오다가 동생이랑 싸웠는데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적인 성경 읽기예요. 뭐가 더 본질적이냐? 그러니까 먼저 해라, 뒤에 해라. 여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드리더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먼저 된, 더 선제되어 있는 신앙의 본질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를 드리려다가 순장님 만약에 오시다가 어떤 분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을 지하철에서 만나서 그냥 도와주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학부 때.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미 이분은 교회를 늦게 온 적이 없는 형이었어요. 1시 반에 왔는데 이 아저씨가 30분이 넘어가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2시에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막 SOS를 보낸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예배 안 와도 되니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너무 크게 뒤에서 기도해서 저 자리였는데 예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보다 한 5분 전에 도착하고 10분 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정죄. 그러니까 전도하고 와서 앞에 있는 사람 다 정죄하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정죄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허브에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충안을 내죠. 항상 전도를 하고 저녁에 새신자 예배를 드리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복음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작정하고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해 전도를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처럼 본질이라는 게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내가 가해자라면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용서해라. 이게 거꾸로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해자인데 네가 나를 용서해야지.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사죄해야지. 이러면 신앙이 종교되는 거예요. 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쓰시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죠. 청년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밀양의 유괴범 같은 성경 인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것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아울리치 가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아울리치 가서 밤에 나누면은 아울리치에서 무슨 은혜 받았냐 물어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바란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묻지 않는 것이죠. 듣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난 피해자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니까 난 듣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 2장 전체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 다른 사람 때문이냐? 너의 인생에 있는 분노와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악과 너의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 때문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눈을 뜨기는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린 것 같아도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종교의 메이크업을 떡칠하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종교와 신앙은 본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종교는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600명이 앉아있고 700명이 앉아있어도 이 사람들 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형식을 변화시키지만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입 밖으로 나오는 찬양의 곡조를 변화시키지만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요. 종교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냥 예배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진짜 말씀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기도한 만큼 요만큼이라도 사랑을 더하고 찬양을 하듯이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타인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어머나 원고에 제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라고 제 스스로에게 써놔.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영적인 답답함을 막 투사하면 안 되죠.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으로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측면에서 저를 그냥 샘플로 저 스스로도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왔고 순장을 했고 아울리치를 100번 다녀왔어도 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선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종교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생만 돼도 진짜 끔찍합니다. 청년분만 돼도 끔찍해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대라고 꼰대 안 되나요? 나 때는 아울리치 저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허브의 전통은 이게 아닌데. 무슨 제가 허브 더 선배인데도 돌아왔는데 허브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울리치는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실제로 이런 것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 이 회의는 다 무효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같은 결론 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언제 했냐, 무슨 식기도 했냐 안 했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냐, 내 마음을 전하기 원하냐, 너희가 나를 닮아가려고 하느냐.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있나요? 심지어 같은 성도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세상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타인이 있나요? 세상 앞에서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통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자,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조금 바꿔서 읽을게요. 25절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띄워주시고 저는 제가 약간 바꾼 대로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종교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기독교인도 무신론자와 같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비록 종교는 없다 해도 참된 기독교인이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말씀 공부를 오래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만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는 화장을 지워야 됩니다.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와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세상의 윤리와 비난의 카지노에서 나와야 하고 종교의 메이크업을 지워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는 항상 피부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늘 드라이하고 나왔어요. 저희 아내는 머리가 허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데이트를 할 때 머리를 감지 않고 나오는 날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거기서 샴푸 향기가 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졌어요. 옷도 항상 깨끗한 옷이었어요. 주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늘 반하곤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내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야밤에 연락도 없이 약속도 없이 집 앞에 가서 잠깐만 내려와 달라고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형제분들께 저의 시행착오와 오답 노트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이 꼭 20대에 아셔야 되는 상식이 있는데 약속 없이 자매 집 앞에 야밤에 찾아가서 잠깐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매는 지운 화장 다시 하고 젖은 말이 말리고 예쁜 옷 찾고 전쟁인 거예요. 아내는 MBTI가 ISFJ, 특별히 J가 끝판왕으로 가 있는 극단적인 계획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야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그 잠깐만이 2시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물어보니까 샤워를 다시 하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내를 보면서 진짜 너무 위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가는데 벌써부터 아내가 막 손톱을 씻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부부니까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에 불을 다 꺼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메이크업을 지우다가 안 보인다고 잠깐 켰다가 제가 얼굴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나서 약간 호러물처럼 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마스카라 막 난리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내랑 저랑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인 저는 달랐는가? 저도 똑같았죠. 저도 도저히 화장실을 특히 이렇게 하여간 특정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심각하다 싶으면 상가까지 갔어요. 집에서 나와서 신혼 때 상가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거죠. 자다가 제가 코를 골 때가 있는데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안에 이렇게 잠을 방해해서는 안 돼. 그런 강박이 너무 심해서 제가 코를 골면 스스로 깨는 거야. 안 돼. 코 골면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 이거는 행복한 신혼이 아니야. 그건 행복한 신혼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매우 피곤한 신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화장을 하고 살아간다면 얼굴이 매끄러워 보일지언정 피부는 상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밖에서 화장실에 가고 코 골지 않고 막 각 잡고 앉아 있는다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간과 막 체력이 다 망가질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끝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왠가 괜찮은 척 메이크업도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각 잡고 좋은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민낯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명예와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율법적인 행동이 있지만
28절에 써 있는 것처럼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몸에 할례 받았다고, 내가 뭐 세례 받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순장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닌 거 압니다.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문자화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 닮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불안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 사랑하고 원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원수는커녕 뭐 가까운 친구도 순원도 가족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울리치 가겠다고 결단하지만 팀 모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서운하고, 내가 뭘 좀 섬기면 격려받고 블레싱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안에 타인의 시선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위선적이고 왜 이렇게 종교인 같은가요? 20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종교 꼰대가 되어서 내 인생에 살아있는 생명과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 불이 꺼지고 이제 기도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민낯으로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내 모습마저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주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고 센 척하지 않고 네 기도 제목이나 말해줄래? 나를 위장하지 않고 민낯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의 자녀로, 한 사람의 딸로, 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병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인은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하고 부부는 자기 전에 화장을 시키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나의 윤리와 인연과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내 감정을 내 뜻대로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할 때가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가슴을 오른손을 얹어주시겠어요? 나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몰랐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상처와 그리고 공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예배합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된 목회가 무엇인지 날 다스리게 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울리치를 주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사랑하는 마음 대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순장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너무 괴롭고 밉다고 얘기하게 하신 것은 주께서 영혼의 통증을 살려 오히려 온전한 치유를 하려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계획이 깨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율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메이크업을 지우고 영혼의 민낯으로 주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